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과 감추인 보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최후 승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결국이 천국이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영원히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결국이 천국이면 영원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끝나면은 영원한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입니다. 지옥은 사탄과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삶이요, 또 하나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킹덤 오브 갓,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세계적인 영성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영원한 집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서프라이즈 킹덤, 하늘나라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하시나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감추었다는 것은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의 비밀의 핵심 단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발견했다, 다 팔았다, 샀다입니다. 이처럼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 비밀이 무엇입니까? 첫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물을 대개 장롱 속이나 또 옷 속에 감추어두죠.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은행에다 갖다 저금을 하면 좋은데, 맡기면 좋은데 세금 때문에 은행에 넣지 않고 자기 집에다 모아뒀습니다. 근데 모아둔다는 것이 이러한 봉투에다가, 그래서 정말 돈을 차곡차곡 그렇게 넣어가지고는 그 돈 봉투를 이 벽과 벽 사이에 벽지 안에다가 차곡차곡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돈 버는 재미에, 모으는 재미가 얼마나 좋았던지 인색에서 헌금도 안 했어요.
근데 몇 년 뒤에 모아둔 돈이 보고 싶기도 하고 얼마나 이제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벽을 헐었습니다. 벽을 헐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쥐새끼들이 얼마나 맛있게 갈가 잡수셨는지 조각조각 먼지처럼 된 것을 발견하고 망연 자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햄버거 장사를 하면은 이 돈을 받으면 이 기름이 이 돈에 묻어요. 손을 항상 기름을 얹어요. 돈에 이제 기름이 묻어 있는 데다가 이제 봉투 속에 넣어놨으니까 쥐들이 냄새를 얼마나 잘 맡습니까? 바다 기름 냄새가 있으니까 그 묻었으니 아주 그 달러를 그냥 다 갉아먹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이나 보화나 귀한 물건을 항아리나 새 상자에서 넣어서 자기만 아는 땅에 깊이 파고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고 또 마적대들이 극성을 부리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한 농부가 자기 밭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밭을 갈았다고 했습니다. 이 밭을 갈다가 땅 밑에서 뭔가 소리가 납니다. 달그닥 소리가 나서 이게 뭔가. 그래서 땅을 파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글쎄 거기에서 항아리 가득 담긴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항아리에 보석이 가득 담긴 그 보화를,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숨겨진 보화는 아무나 찾을 수가 없죠. 밭을 갈고 깊이 팔 때만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라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밭은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춘 보화는 참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파는 사람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는 비밀의 그 은혜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밭을 전심을 다해서 깊이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보화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숨겨진 우리의 보화인 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온갖 귀한 선물 중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 죄사함, 천국의 소망, 참 평안함과 만족, 참 자유함, 그 외에도 크고 비밀단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위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이해한 사람들이 세계적인 과학자, 정치인, 그리고 예술가, 금융인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숨겨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보화를 여러분 캐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1970년대 세계적인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 청년들이 온 세계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으며 이렇게 외쳤죠. I found it. 나는 행복의 길을 찾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나는 영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나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보화를 어떻게 해요?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지,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지, 죄 사함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고초를 당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옮겨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밖에 없는 천국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짓이 되어서 참된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진리는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믿어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영원한 거짓과 가짜 속에 살다가 사단에게 묶여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짓 종교, 거짓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죄사함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믿어야만이, 예수님만을 믿어야만이, 예수님만을 믿어야만이, 길이신 예수님만을 믿어야만이 우리는 천국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진리하는 것을 올인을 했지만은 가는 데가 어디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나와 더불어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참 길을, 영원한 천국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가한테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런 것들을 믿어서 여러분 구원을 받겠어요? 무릎이 까지도록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아무리 해봐도 대답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어느 곳에나 와 계십니다. 이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온 겁니다. 진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확실히 천국 갑니다. 그 보장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짜 아닌 진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겨진 보화 대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를 도와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산자의 소망이 되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지 죽은 자가 무엇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자기 영을 구원하지 못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자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불꽃 어두운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영안이 밝아집니다. 길이 보입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행복이 보입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평안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길이다. 내가 내 인생의 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진리다. 내가 내 인생의 생명이다. 나를 발견하고 나를 만나면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2014년 4월 16일 전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은 복음성가 가수 조지 베브리시가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평생을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동역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작곡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참 즐겨 부리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성도들의 평생 신앙 고백에 찬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2011년 102세의 나이로 다시 음악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운집한 사람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등단을 했을 때에 그의 수상 소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박수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는 분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102세에도 건강한 몸으로 수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베델 성가대원들을 보십시오. 연세가 조금 높으지만은 건강하잖아요. 찬양을 아주 지금도 멋있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세요. 좀 하나님이 나에게 목소리에 달란트를 줬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 성가대에 한번 지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특권이 얼마나 귀합니까? 누구든지 와서 부를 수가 있는데 그 귀한 목소리 뒀다 무엇에 쓰겠어요? 좋은 말 할 때 지원하셔서 성가대에 많이 참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 말씀 속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고 고난도 이겨냈습니다. 핍박도 이겨냈습니다. 순교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보화보다 감추인 보화가 더 귀하고 참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힌두교인들,
그 많은 타 종교인들이 교회를 불사르고 죽이고 불태우고 큰 핍박을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죽어가면서도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순교하는 이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도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면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저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도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부귀보다, 세상 명예보다, 세상 행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밭을 깊이 파고 읽고 묵상함으로 감추인보와 예수님을 발견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감추인보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소유하지 못한 보화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보화를 발견한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왜 기뻐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까? 그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자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값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값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쟁취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이제 참 보화 대신 예수님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옛것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합니다. 다 팔아야 합니다. 나의 죄악된 생각, 욕심, 정욕, 교만, 불순종의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를 하고 다 팔아야만 합니다. 마귀에게 팔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팔아야 돼요. 여러분, 10%가 아닙니다. 50%가 아닙니다. 100%요. 전부 팔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대가 없는 열매가 없지요. 천국 가는 길은 중간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가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포기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포기입니다. 앞으로 전진을 위한 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비싼 값에 밭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요. 아이고, 미쳤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렇게 힘들게 벌어모은 것들을 다 팔아서 몇 배의 돈을 주고 그 밭을 산다고 참 바보구나 조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부는 감추인 보화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하며 내 소유를 다 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팔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밤에 고속도로에 있는 차들이 얼마나 질주를 합니까? 그 중에 큰 대형 점프
트럭들이 속도를 내서 달리죠. 무시무시하게 달립니다. 만약에 누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대형 트럭에 맞받아 부딪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지만은 아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복음과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산산조각이 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 소유를 아직 다 팔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 속에 들어갔다면,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향해서 간다면 세상의 미움, 시기, 질투, 음란, 방탕, 탐욕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려야 돼요. 마귀에게 다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화 되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기뻐하며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이제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마셨다고 외쳤습니다.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기뻐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잘못했던 것에 4배나 갚겠다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가문과 학벌과 재물과 세상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나 죽거나 주위에 있는 그의 삶을 몽땅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망했나요? 삭개오가 망했나요? 수가성 여인이 망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무엇을 파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가 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에 된 롯의 아내와 같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세상의 옛사람, 세상의 죽을 길로 가는 걸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육적인 것을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중요하지 육이 중요합니까? 영생이 중요하죠. 고대시의 헤가라는 사람은 달마 대사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팔까지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예배와 헌신과 봉사를 위해 기쁨으로 시간을 팔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재물도 기뻐하며 아낌없이 팔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려면 보화가 묻힌 그 밭을 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숨겨지는 밭을 다 샀습니다. 여기서 팔았다 샀다라는 동사는 모두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소유를 팔자마자 그 즉시로 밭을 샀습니다. 드디어 보화가 숨겨진 그 밭이 자기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금은 변함없는 믿음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천국을 믿어야 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옳은 행실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말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합니다. 세상적인 흐린 눈을 씻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겨진 보화를 믿음으로 행실로 신령한 것을 사면은 하나님은 천국을 알고 믿고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중국 음식점에서 한 고객이 1,000원짜리 짜장면을 먹다가 진주 하나를 깨물었어요. 진주 하나를. 이 진주는 수백만 원이나 되는 아주 너무도 질 좋은 고가의 진주였습니다. 그저 그 진주가 누구의 것인가 주인하고 싸우다가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짜장면을 팔았지 진주를 판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또 손님은 자기가 돈 주고 산 것이니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판단은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에?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한 손 들어. 아이고 대단해. 손님이라고 생각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판결이 났어요. 1,000원으로 짜장면을 산 손님의 것이다. 그래서 재판에서 판결이 난 겁니다. 여러분, 감추인 보화는 사지 않고는 절대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소유할 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사면은, 즉 순종으로 나를 들여 하나님의 보화를 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사면은 하나님은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영광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영원한 천국을 거저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의 비밀인 줄 믿으시면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 당신 예수에 미쳤어요. 이 소리를 들어야, 예수쟁이 소리를 들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보화를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예수님을 빛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화가 묻힌 그 밭을 산 사람들은 감추인 보화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외쳐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합니다. 보화가 묻힌 그 밭을 사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감추인 보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은 천국이 바로 내 것이 됨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나의 육적인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묻힌 그 밭을 사서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